샬롬.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또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정 시간에 성탄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또 겹쳐서 수요 기도회 밤이 이렇게 허락되어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드리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암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소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심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한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심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요항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기 전에 다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과연 마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는 데까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됐는데 앞에서도 몇 번이나 개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며까지 했는데도 오늘 내용을 보면 또 부패했어요. 9장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사본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분들의 이름도 적어놨고요. 또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과 바깥에 살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성경 봉헌식을 올리고 감사 찬송을 올리고 11조를 잘 바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시면 또다시 부패한 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아담의 타락한 부패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계획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1517년에 한 번 기독교 계획했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종교 계획이 아니고 신앙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나가고 의식주의로 나갔던 것을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한 거지요.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를 마르틴 루터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했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AD 500년경부터 1517년까지 그동안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90%는 썩어버리고 10% 정도는 숨어서 믿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의식 중심으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나가고 있는 데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지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지요.
장로교회라는 건 정치 체제에 붙여서 이름으로 원래 신학을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곧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이상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내려오다가 그 말씀에다가 떠나간 것을 바로 찾아왔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세요. 바빌론에 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조금 힘이 드니까 안 되겠다고 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지요. 성전을 짓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부딪히자 그만두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는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또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나 하면서 책망을 하자 성벽을 다시 이렇게 쌓기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나태하니까 부패해지고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나는 신앙이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밥을 하루라도 먹지 않아 봐요. 어떤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큰 소리 쳐도요 하루만 밥을 먹지 않으면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만 안 먹어도 그렇게 상태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40세 이전까지는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한 끼도 못 굶겠더라고요. 조금만 시간만 지나도 이 성격이 그냥 스트레스가 받치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기적 같은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제 자랑일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의 고집을 아시고는 그냥 그 못된 육적인 것을 다 죽이게 하시느라고 40일 동안을 그냥 저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으로 그렇게 보내더만은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한 2, 3일씩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초전인가 봐요. 장기 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슬로우식으로 그냥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보식도 40일 하고 80일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참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한 끼도 못 굶고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도 그냥 성깔이 나고 막 그랬으는 난데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꿈 같습니다.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부족한 이 미말의 종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이 저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도 날마다 먹듯이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은혜가 충만하고 무슨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탄생 일이에요. 성탄절요. 정말 너무나 기쁜 날이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말 위에 태어나셨는데 그 세상에서 33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하여튼 500명 보는 중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시면서 가셨어요. 가셔서 다시 내가 재림할 때 올 때는 구름 타고 다시 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고대해야 돼요. 오늘 밤이 성탄 예수님이 탄생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충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렸고 제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자유 선택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은 책망을 받느냐 게으른 종아 하고 그것이 이제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어쨌든 피곤한데 참 좀 더 주무세야 해야 좋죠. 그러는데 우리는 피곤해도 졸더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딱딱한 말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성화지 말씀 안 읽어도 가만히 놔두고 1년에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도 해야 되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전도가 뭐냐? 운동이에요. 밥 먹고 숨을 쉬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음식을 찾아 먹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늘 등산을 해도요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몸이 강해지지 못합니다. 나른하고 그러나 운동을 하면은 팔팔해져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는 내게 힘이 와요. 내게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이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에게 자꾸 자극을 주어야 돼요.
전도해 봤나? 몇 명 전도하고 있나? 성경은 읽고 있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도 우리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평신도가 이렇게 더욱 하나님 일에 합력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금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돼야 돼. 이 땅에 아무리 뭐 받아도 다 헛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원망하고 싸우고 두들겨 맞고 또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고, 어릴 때는요, 저도 이렇게 인간들이 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다만 나중에 보니까 제 자신이 바로 그런 것 같고, 조금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푹 그냥 깔아앉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아닌가, 그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인간은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한 대만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할 때 자라기도 하고, 다 자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게 되지요. 왜 무슨 윙 소리가 자꾸 나서 그거 봐야겠다. 자, 그럼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 본 사람과 무한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계획은 어디서부터 오죠? 말씀에서 오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슨 목적?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은 성경이 가르쳐준 목적에 이끌려 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바쁘네 해서 시간 변명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걸어가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능력 있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도 계획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왔어요. 소리가 자꾸 윙윙 했어서 이상 소리가 나서서 그래서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때는요, 성경책이 집집마다 없었어요. 성경책 한 벌이 있는 집은요, 큰 재벌입니다.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요, 두루마기가 한방 가득이에요. 성전이 가득지에 회당에 가면은요, 성전에 가든지 회당에 가면 한 권씩 읽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순종을 하고요. 개혁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도 다른 데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지상 최대의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많이 이제 물가가 올라서 성경책도 이제 구입하시려면 몇만 원 줘야 되겠죠. 한 권 살 수 있는 세대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다가 발견한 내용이요. 찾아볼까요? 어디냐면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함 사람,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란과 뇌물을 줘서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고 했죠.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그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니 쓰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말인데 애굽 사람은요 4대 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암몬 사람들과 모함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회방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손을 드니까 축복이 쭉 나와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사술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점쟁이 무당이 몇천 명이 달려붙어서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저주를 자기가 덮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그날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암몬과 모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암몬과 모함이 누구냐 하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 육신적으로 올라가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물과 떡으로 영접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못할지언정 오히려 악한 그런 자를 불러갖고 저주를 하게 했으니 참 우리나라 속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인데 여기 성경에는 사촌이 오히려 그냥 다 저주를 해서 죽이려고 했으니 너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통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한 것. 그만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행렬을 막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사람, 전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자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때가 되면 다 앗아가 버려요. 망해버려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걸 처음을 많이 해가지고 자 3절 말씀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몰수히 분리해버렸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출발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비춰 내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는데 신약에서는요 목사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똑같이 물어요. 아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드리려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그 말씀 비춰서 찔리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내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만 하는 건 회일 뿐이에요. 후회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개가 됩니다. 회개 고쳐야 할 때 일이 일어나는 뉘우치기만 하고 있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안 해서는 안 되겠는데 자꾸 이런 말이나 하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것을 고쳐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시고요. 힘이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도 한 장씩이라도 읽다 보면 재미가 있고 5장씩 10장씩 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도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자꾸 터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은사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교인의 10% 정도는요, 전도의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누구라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축구공을 찰 수 있지만은 차범근 씨 같은 특별히 잘 차는 사람도 있지요. 요즘 누구야? 이름도 축구선수 차범근보다도 더 잘 차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그냥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90%는 은사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은사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전도를 안 해보니까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직접 해보면 나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가 되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면서 깨닫고 자꾸 전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심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어요. 평민들 중에도요, 그 자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목사가 타락해서 자폰을 했단 말이에요. 도비야가 누구냐면은 성을 못 쌓도록 방백을 하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제사장이 원수와 내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 그 방을 줄 수 있지.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부목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 하나를 위인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좀 되어야 허락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심이라는 제사장은요, 상당히 힘이 있는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잠시 비운 사이에 도비야와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6절에 가보시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나오는데,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32년에 내가 왕위께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위께 말미를 청하고 했죠. 느헤미야 13장 6절인데 이때는 바빌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입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 왕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잡혀갈 때 바빌론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기를 바빌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때는요, 메디 페르시아 왕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 왕궁에 있다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갖고 파악인 근무를 했으니까 이제 성을 다 쌓았으니까 보고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하러 가 있는 중에 이렇게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성전방을요, 원수에게 하나 내줬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실 하나를 이단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줬다는 식과 똑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이에요.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을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또 가면과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실도 아니에요. 큰 방을 주었다고 해서 원래 그 방은요, 소재물을 넣어두고 유황과 그릇도 넣어두고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월급을 줄 11조도 넣어두고 또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넣어두는 보관창고인데 그런 것을 이런 악한 자를 위해서 내줬다?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비우면 그래.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잠깐만 비워도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 갈 때는 교회 다속 잘해놓고 가야 돼.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비워놔도 그냥 이상한 사고가 나고, 악한 마음이 사람들이요, 틈새만 보면 도적같이 그냥, 어느 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어떤 자냐? 6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느헤미야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악한 도비아의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비아는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그 베리가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고 해서 느헤미야 6장 18절에요. 그러니까 딸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이에요. 도비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두둔을 했다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사람이라고. 요즘 같으면 이단자들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는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성을 쌓으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냐? 이런 식으로 두렵게 하고자 위협을 했는데 그런 악한 자를 위해서 잠시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큰 방을 내주었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양입니다. 양은요 조금만 가만히 두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여러분 간섭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자 6절 말씀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심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죠. 와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에요. 다음 절 봅시다. 자 8절에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 던지고 있죠. 뭐해서 의논하자는 것도 없었어요. 의논은 언제 해요?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때 의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의논 아니라 실천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에게 가가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때는요 하나님께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순종만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의논한다는 것은요 순종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집사람이 워낙 반대를 해서 저 주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 방에 있는 물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사실 당시에 엘리야심은요 제사장 쪽이니까 얼마나 실세가 있습니까? 실세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그 그릇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깨달은 즉시로 바로 회개를 해버려야 돼. 늦출수록 나쁜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말이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찔렸습니까? 그럼 속도를 좀 내세요. 그렇거든요. 기도 준비를 빨리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하세요. 기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가 이제 알았지만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 거예요. 자 9절 말씀이요.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을 여왕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고 앉아있으면 평생 패배를 사로잡혀 살게 돼. 그러면서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주의 뜻대로 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느헤미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비워두었던 모양이에요. 몇 년 정도 갔다 온 모양인데 그동안 11조를 제대로 안 내서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월급을 제대로 못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사역자가 회개할 일도 많습니다. 예? 아무리 대우를 잘 못해줘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때 시험에 들어가고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나 라고 하면서 또 좀 보세요. 예?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일용할 용역 회사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목사가 말이야 세상 일을 해. 그러면 다 내려놓고 세상 일을 해. 예? 아니 밭지를 만드니 목사님 왜 기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 지금 보면은 정말 변명은 잘해야 할 순간에 나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을 못한다. 생활이 어렵지만 그냥 지내자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신앙이 축 처지고 백성들에게 줄 것도 없게 되어버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봐요.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11절 너무너무 안 바치니까 계획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지요. 그러면 더 철저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나가야 될 텐데 타협을 해버려. 타협을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무 것이나 가져오느라 뿔 부러진 것도 괜찮다. 비름 먹은 것도 괜찮다. 큰 것만 가져오느라.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적절한 수입, 적절한 노력한 것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노름해서 딴 것으로도 바쳐도 된다는 식이 되어버렸다는 게 못 팔아서 드리는 것도 받아도 된다는 게 이 못된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로또 당첨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20억 바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20억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개 같은 자의 돈은 성전부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 고생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데 말라기 때도 그랬더니 그러니까 뿔 부러진 거, 비름 먹은 거 갖다 바치고 그래서 말라기가 책망을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먹칠했습니까? 라고 따지든지 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뿔 부러진 것은 총도 있게 선물을 갖다 줘봐라. 받겠는가? 그렇게 말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뿔 부러진 양 한 마리를 선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장관에게 그런 선물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분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걸 보냈나 하고 벼랑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 같은 거, 투기해갖고 노름해가지고 몸 팔고 몸 팔아서 그래 덜 짓거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예 생각지를 말아요. 말라기 때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니까 나라가 격턱이 있나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언제 온 나라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바친 것이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희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 1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배에 타락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때도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기로 했죠. 전리로 도망했다는 말이면요, 전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밭전과 마을리인데 합쳐진 말로 밭이 있는 동네로 갔다는 말이에요. 앞에 1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요, 원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줍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인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이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윗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곳에 날아가서 농사를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교회 심화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벌을 많이 친다거나 뭐 다른 무엇에 많이 기울어져서 목회를 옳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도 자립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늘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에 재미를 붙이다가 보면 성경 연구는 별로 하지 않게 되고 기도도 옳게 하지도 않게 돼요. 그런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시골 교회 도와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요, 목회자가 벌치는 전문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예배가 귀한 것은 그 리들을 향해서 이 인간들이 대먹지 않았더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11절 말씀,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헌금을 옳게 안 드리고 백성들을 옳게 지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게 했느냐고 책망을 했죠.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덕스럽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부족한 레위인들을 보고 당신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은 주님께 맡겨 버렸어요. 주의 종들은 주님께 맡겨 놔둬야 돼. 사울이 기름 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절대 찌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레위인들이 잘못했는데도 레위인들을 꾸짖지 않고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민장들은 행정적으로 자기 밑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으면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책망한 것은 책망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흔히 나도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도하고는 기도한 대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도가 레위 사람 구달리아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님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고지기라는 건 창고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11조를 가져왔는지 창고에 가득 세워놓고는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두었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방을 다 비워두었지 않습니까? 마띠냐 이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로 복음을 삼았나니,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창고지기를 말해요. 창고지기도 복수로 정해 두었어요. 요즘도 회계를 세울 때 회계와 부회계를 세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헌금 정리를 할 때도 꼭 둘이서 해야 돼요.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으로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돈을 만지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돼. 돈 맛을 알고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 14절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를. 네 안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돌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질문을 위해서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주의 종들의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개혁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성, 아담의 부패성 우리 속에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겨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바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제일 첫째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의 방식은 민족의 실패를 가져오고 교회 지도자의 방식은 교회가 타락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란 말입니다. 여고, 야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여 주의 종이 말씀 위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종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말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적당하게 놀려고 들면 목사라는 직분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일을 하려고 들면 또 한정없어요. 저는요 어떤 때는 막 밤새도록 일을 문서 작성 아니라고 정서가 없어요 또. 저는 하는 일이 끝나야 저는 손을 놓는 사람이에요. 밥도 그냥 끝나야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해야 돼. 목숨을 바쳐야 돼.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누가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정부에서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맞이하는 이 수요일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또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증거한 말씀이 결론은 인간의 부패성이 이렇게 마귀 사탄을 인해서 미혹당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각각 다 자아성찰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신앙생활로 개혁을 이루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국사를 담당하는데 국내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옆에서 같이 도울 장차관들도 다 충직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복지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성수화시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 저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웃에게도 다 베풀 수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거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그 모든 계획이 부족함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여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 푸대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